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95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힘겨운 역사와 함께 해온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없었을 때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힘든 시간들 이어서 제가 다 알겠냐마는 괜시리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이제 뭉클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이게요, 다들 아시는 그 복음서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평을 해놓은 글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저희는 이제 어떤 땅이냐,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런데 많이 이제 휘둘리기도 하고 관심도 갖게 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라는 말씀이죠. 곡식이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름의 뜨거운 그 태양의 빛, 그 뜨거운 열기를 받고 또한 매서운 비바람을 잘 뚫고 나아야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포교회가 이 곡식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게 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아마 다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좀 나도 이렇게 좀 찾아오셔서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이 모세랑 막 친근하게 대화하시는 거, 아브라함한테 막 하나하나 다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좀 오셔가지고 자상하게 그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신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6월 6일 잊어버리지도 않게 이 창립 95주년 이 주일날 나를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까요? 이게 다 각자가 다 있겠죠.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저는요, 말하지 마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말씀 못 드려도 그냥 주님 만나고 뵐 수만 있으면 저는 이 상상만 해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나 설레이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상상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제 오시겠죠. 그날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막 고개를 땅에다 박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좀 다르잖아요.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무서운 불꽃도 아니에요. 막 터질 것 같은 불꽃도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불꽃으로 떨기나무에 이렇게 부드럽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죠? 이걸 보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낭만적인 어떤 그림과는 좀 다른가 봐요. 실제로 주님 임재하시면,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미 너무 잘 아시고 말씀도 많이 보셨고 들으셨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그 만남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롭게 묘사가 막 되어 있어요. 앞절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가 보도록 조용히 그 떨기나무에 이렇게 오시고, 모세가 또 그걸 보고 왜 저거 안 타지? 왜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안 타지? 하면서 또 가고,
그렇게 모세가 또 몸을 돌려서 오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고, 이런 약간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을 글로 머리에 그려보도록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이게 안 타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가본 거거든요. 저희도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도 되게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에도 왜 이 떨기나무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임하셨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다른 면에서 이 말씀, 이 본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들과 만나 주신다는 그 만남의 의미가 뭐냐, 요거랑 하나님이 만나신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나 주시냐,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요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그 누군가를 만나 주신다고 할 때에요,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여러 경우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무언가를 내가 찾아간 이 사람이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통은 찾아가신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그 무언가,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는요, 언제나 우리들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됐을 때 그건 언제나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보는 것,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게 다요,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행동, 역사, 이 모든 게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개인을 찾아오신다고 할 때 이걸 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왜 찾아왔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마음의 근심을 알기에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너를 왜 찾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이건데, 이 내용 자체가 온통 다 복음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보았고, 내가 다 들었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다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행동,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시는 거, 이게 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너랑 같이 하려고 해. 이제 너가 가서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자.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서 그러면 나한테 좀 적용해서, 아까 제가 만약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2021년 6월 6일을 살아가고 있는 마포구의 성도인 나한테 찾아오신다고 할 때 크게 그 경우를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한테 찾아오신다, 이런 경우.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나더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요, 지금 나한테 찾아오신다고 할 때요, 거의 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요,
그냥 아까는 막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오늘 지금의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할 때 주님은 과연 1번을 목적으로 찾아오실까요? 2번을 목적으로 찾아오실까요? 벌써 1, 2번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1번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2번은 딴 사람 구원하시는 거, 같이 일하자고 오시는 거. 내가 나를 볼 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나한테 오신다면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실까요? 1번과 2번 중에. 야, 이게 자신 있게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마스크와 이 유리판이 가려가지고 제가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공궁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분명 나를 건져주시려고 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테니 여러분,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건져내시는 그 손길을 잘 받으셔서 거기서 건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거기서 끝이 아닐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신다면 1번 때문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주님은 항상 순서를 굳이 말하자면 1번을 통해서 2번을 하시려고 하세요. 주님은요 1번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나를 구원하시면요 그 다음 다른 사람 같이 구원하는 거기까지 함께 하자고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건져내다, 건져내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 갑자기 나라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갈대상자는 우리나라는 많이 없으니까 스티로폼 바켓스에다가 담아가지고 한강물에 이렇게 띄워서 누가 이렇게 산속에 몰래 키워서 살아나신 분 계세요? 이게요 인류의 역사상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거의 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예요. 구원의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오늘 장면은요 모세가 구원받는 장면이 아니라요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미 모세는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왜 모세를 그리고 우리들을 찾아오신다고 할 때 왜 찾아오시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1, 2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시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기준으로 모세 몇 살인지 아시나요? 80세입니다. 80세. 예.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일을 하자고 모세를 찾아오신 나이가 모세에게 80세였다는 거예요. 그는요 여러분 지금 이방 사람이었던 그것도 평민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대릴 사위로 그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들 그 모세의 원래 배경을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그는 비록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바로의 양자,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전투면 전투, 뭐 사회면 사회,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모든 것을 다 왕자로서 배우고 섭렵하면서 한마디로 엘리트였다는 거죠. 엘리트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같이 좀 하자고 찾아오셨을 때가 그때가 아니라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고 육신까지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의 외형만이 아니라요 실제 이때 당시에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11절에 나와요. 이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가. 너가 가서 이제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거야.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딱 듣고 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였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 일을 나한테 시키시려고요? 진짜요? 와, 역시 하나님 날 잊지 않으셨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걸 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지금 모세의 마음이요, 왕자로 살았던 그때의 엘리트의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마음, 혹은 아니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야망이나 어떤 이런 허영이나 여러 가지 욕심이나 이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이 아주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때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때 찾아오셨는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리하면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화려한 배경이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이 할아버지 모세를 보면서 두려움이 느꼈겠어요? 아니면 무슨 존경심이 느껴서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세였기 때문에 주변에 그 모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모든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실제로 맡아서 해야 하는 모세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이 어떤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겸손함으로 다 빠져 있을 때, 인생의 지혜가 가득히 차 있을 그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알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지금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가가지고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걸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묻죠.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그것을 들은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근거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만 알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분이셨구나. 이걸 첫 번째로 알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보면요, 성경에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구나 이제 안 거예요. 모세 덕분에. 근데 모세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두 번째, 그 스스로 있는 자, 이걸요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어떤 뜻이 되냐면, 그는 늘 너희를 위해서 거기 계시리라. 한글로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번역해서 여기다 써놨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확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뜻으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는 늘 너희를 위해서 거기 계시리라.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예?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나 혼자 이렇게 이방에 와가지고 고생만 했다라고 하는 그 장인 미디안 그 집에 모세와 거기에 늘 계셨다고요. 그리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바로와 이집트의 압제에 노예로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괴로움에 눈물 짓는 그 백성들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 계셨다. 이게 여러분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랑 일맥상통하잖아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소개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뜻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요, 신약에서 예수님 출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뭐 있죠? 네 글자. 마치시면요, 저기 이현우 목사님이 커피 하나 사드릴 거예요. 네. 혼날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른 이름, 이 비슷한 뜻으로 뭐 있죠? 딱 네 글자. 맞았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가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 왕의 이 도장이 찍혀진 반지로 문서에다 찍으면 왕이 말한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엎드리잖아요, 이 당시.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인을 쳐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건 내 이름으로 너를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세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마포구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95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고, 또한 그렇게 살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나 95년 동안 이 교회에 같이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세대를 거쳐서 이제 저희들에까지 온 거예요. 예? 우리의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부름받아 다 그 나라로 가셨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95년째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은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포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주님이 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언제나 여기를 계시고, 또한 여기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한, 주님의 빛을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많은 무리의 성도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항상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마포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나아가 사람 살리자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마포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